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평생 응답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메시지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게 가서 저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종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라. 이게 모세의 미션이었어요. 요셉은 쌀장사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남원에 살고 있죠. 7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북에 200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제자들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이루는 데는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겠죠. 다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미션을 이제 잘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살고 난 다음에 뭔가 여러분 인생에 뭔가 풍성한 응답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뭐 2잡, 3잡 막 이렇게 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 열심히 빠지면 자기 노력이 빠지면 이제는 한계 만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제 하다가 그만두는 거죠.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뛰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멈춰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열심이 아니라 그냥 특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많이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예전에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싫더라고요. 왜 싫으냐면 저는 이렇게 막 두루두루 사람도 만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깊이 만나는데 근데 이제 깊이 만나는데 그 깊이 만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뭐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멀어지게 되고 또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한 몇 번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뭐 사람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사람이 싫어져요. 저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만큼 뭔가 허무해요. 뭔가 한 만큼 허무해요.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이거 와요. 공허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직 이거 안 느껴질 사람은 인생을 아직 덜 산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대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그래서 뭐 풍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람도 있고 뭐 은혜도 되고 계속 그런 삶이 응답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면 이래요. 그리고 뭔가 없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 이제 중직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삶에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제자들도 일어나고 여러분 후대들도 복음 앞에 든든히 서고 또 여러분 후대가 가 있는 곳에서 현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이런 제자들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오면서 잠깐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백종원이 더본 코리아 남원에서 더본 코리아에게 이번에 그 남원 축제를 맡겼어요. 그 음식 문화. 그래서 이 사람 시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뭘 해야 남원에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남원 하면 추어탕이죠. 그러니까 백종원 이게 사람 머리가 있어요. 추어탕 골목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음식을 해가지고 추어탕을 잘해갖고 저 추어탕 골목이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 그래서 그거 말고 남원에 뭐가 유명하냐 뭐 파프리카 유명하다니까 저 제주도로 뭐 파프리카 보내가지고 소세지에 파프리카 믹스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식감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쪽으로 보내와가지고 그걸 이제 팔고 남원에 또 뭐 흑돼지가 유명하다 흑돼지 뭐 튀김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 굉장히 소문이 뭐 좋고 사람들이 이번에 바가지 안 쓰고 잘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춘향제가 벌써 90 몇 회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기득권이 잡고 있다. 그 기득권이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뭐 하나에 4만 원, 뭐 그러니까 누가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와서 소문이 난 게 남원에는 음식에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남원에 안 가야 돼. 사람 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 백종원이 가격을 낮추고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사람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요 되는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럼 망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면 망하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죠. 물론 최선을 안 다하면 안 되지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도 보면요. 말씀을 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갑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산다니까요. 인도 받는 사람은.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사람 말만 계속 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 듣고 망하는 사람만 듣고 세상 말 듣고 불신앙하는 말 듣고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하루를 살 때 강단과 기도수첩에 주시는 그 말씀이요 착착착착 맞아갑니다. 맞아갑니다. 여러분 인도받으면 맞아가게 돼 있어요. 현장 갈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현장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현장에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사람을 살리려면 뭘 하든지 임직 받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평생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이번 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7가지 별명 가진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봐봐, 아, 저분은 참 보호자구나, 동역자구나, 식신이구나. 저분 참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경이로워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참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다락방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데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전도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전에 어느 지역 캠프를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도 오셨어요. 근데 그 밑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2층에 저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저 그 목사님 알아요 하고 처음에는 막 반갑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드셨는데 복음을 이게 전해요. 근데 보니까 반응이 영 그래요. 근데 막 계속 전해요. 그래 안 들으니까 막 협박을 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목사님은 지금 엄청난 관계를 잘해서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 목사님은 저 위에 목사님 안다고 해놓고 와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 같아도 안 듣겠어요. 우리 뭐 전달해서 아니면은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고 다음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막 오늘 이 시간에 막 모든 거 다 끝내버리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음식을 하던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듣는 척을 하더니 등을 돌려서 이제 그냥 목사님 뒤통수에다 대고 막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 방법,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숨겨진 그 비밀을, 그 신비에 감춰진 그 권세, 능력, 그거 아는 사람, 흑암 꺾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심으로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막 전달해야지 이 말을 말하지 말래. 왜요? 얘네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제가 새 가족 와갖고 새 가족이 왔다 이제 새 가족 왔으니까 뭐 복음 막 전달해야 되니까 새 가족은 막 얘기해. 그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는데 막 혼자 막 얘기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하고는 지금 밥 뭐 먹고 왔습니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반문 열리면은 현장에서 일어났던 증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말씀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안 듣는데 굳이 뒤에다 뒤통수다 대고 막 말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혹시 안 됐습니까? 가만히 뒤에서 기도만 하고 계십시오. 분명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뭐 교회 다니는데 제 동생이 전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오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말 안 합니다. 걔도 어릴 때 하나님 믿었어요. 걔도 합숙훈련 갔다 오고 걔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뭐 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서 가는데 말하면 잔소리요. 교통사고 나갖고 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차는 폐차시켰는데 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여러분 사람이 내가 설득해서 하는 건 가짜예요. 여러분 설득해갖고 교회 오고 막 설득해서 몇 번 와주겠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래 이 비밀과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반드시 꺾이거든요, 여러분. 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뭐 이런저런 문제 있으면 저는 진짜 기도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 진짜 기도합니다. 새벽에 2시든 3시든 하나님 깨우면 그때 일어나 기도하는데 믿어져요. 하나님 할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라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 가시니까 난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못 깨달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겠죠. 내가 잘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 잘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 문을 여시고 이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현장 가가지고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데려올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할 그 망대를 찾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 망대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런 망대로 지금 세움을 받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임직 받는 그날까지 자세히 기도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불렀는지 이 시간표에, 또 237 치유 서밋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여러분 딱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령 인도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누가 들고 가느냐,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가면 그 현장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강단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성전 건축과 우리 일천 망대 운동의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곳곳마다 세워야 돼요. 학교도 세우고 직장에도 세우고. 근데 여러분이 할 게 없는 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기도를 여러분 안 하니까 그렇지. 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가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를 터지든지 뭐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이 와서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 돼요. 이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메신저로 세워서 여러분 현장 살리기 원해요. 성령 인도 받는 시스템이 여러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곳곳마다 그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불신자들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종노릇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마귀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이거든요. 사망.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저는 그런 질문을, 이 목사님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 시간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우리가 뭐 말씀도 받아 예배를 드려야지, 또 입당 그것도 해야 되지, 또 임직도 해야 되지, 또 축하도 해야 되고,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이 목사님 오면 거의 신경쓰이라고 다른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영상 하나 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표를 줬을까? 그 하나하나 뭐 프로그램 짜면서도 인도를 막 받고 있어요. 누구를 세워야 돼? 어떤 목사님을 세워야 되나? 여기는 어떤 목사님이 하셔야 되나? 축사는 어떤 목사님이 하셔야 되나? 권면은 어떤 목사님이 하셔야 되나? 어떤 목사님 또 소외되지 않게 또 목사님 또 세워야 되고, 힘없는 목사님 또 뭐 세워야 되고, 그런 거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은 나에게 이로운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게 내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되는 것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이 많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 그래서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계속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붙어 있어라. 자꾸 우리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자꾸. 뭐 좀 안 되면은 에이고 안 되는갑다 가버리고, 뭐 좀 되면 기뻐하고 있다가 뭐 또 안 되면 또 가버리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천천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빨리 했다가 문 닫는 사람 많잖아요. 천천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망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을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맞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막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로 봐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부교육자들도 보면은 막 여기 있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 왜 뭐 될만 하면 저기 가버리고 될만 하면 여기 가버리고 돈 따라가 버리고 못 따라가 버리고. 여러분의 주인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 붙어 있어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자꾸 환경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여러분이 뭐 자녀 키우면서도 옆 사람 뭐 저기 어디는 뭐 했대, 저 애는 뭐 하고 있대, 쟤는 뭐 여러분 막 불안하죠. 내 자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내 자녀는 지금 막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녀들은 막 좋은 데 가고 뭐 됐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열매 맺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맑은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대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 거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에게 각이 뿌리 체질됐던 거 빨리빨리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거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방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가 가지가 쳐져야
다른 데서 또 올라오죠. 그죠? 그런 가지 때문에 새싹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잘못되어진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문제 사건을 주면서 그걸 하나하나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사건이 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 때려 죽일 놈이 아니라 아이고 저 망할 놈 뭐 그래 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었고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던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 여러분이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요. 어느 나무는 그 해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열매가 또 맺혀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간표. 이게 시간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새생명교회로 모아가지고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인도해 가실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저 사라 선생님을 대학생 때 알았는데 제가 남원에 오니까 사라 선생님이 먼저 저보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게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서울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 또 보내셨어요.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가 뭘까요? 그걸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을 이 현장에 보냈을 때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필요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팀이 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요, 시간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맞으니까, 뭔가 틀리니까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우리 틀린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그 반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 생각과 반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은 거의 육신적이고 내 생각은 거의 마귀가 각인되어 놓은 거 그대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요. 사람 미워지면 더 사랑하고요. 그렇죠? 오늘 진짜 예배 가기 싫어. 오늘 그날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오늘 한번 빠지고 싶은데 가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면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을 알아요, 사단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웃어버려요, 이제. 아이고, 중요한 일이 또 진행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고춧가루 뿌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일을 안 하면 사단 손도 안 댄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아무 일 안 하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교회 뭔가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문제 일어나죠. 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먼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미리 기도하고 흑암 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 행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공과 축복된 그 다른 것들은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서 이거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시면 그거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뭐든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도 딱 잡으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말씀도 딱 잡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로마서 16장의 그 언약 딱 잡으세요. 전도자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앞으로 2, 30, 5천 종 살리는 그 말씀을 딱 잡으세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성취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받으려고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 받으려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말씀 내려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런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 성취,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 바꾸면. 근데 자꾸 이 시간표가 오는데 얼마나 하면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하면 가버리고 얼마나 하면 가버리고. 그렇게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자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 기차가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개가 짖어 옆에서.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개 짖는 소리에 막 우리 목적지를 놔두고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데 문제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기다리는 거고 목적지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계속 응답의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 맺어지고 여러분 한 번 응답 맛본 사람은요 그 응답을 계속 기다린다니까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으면 오는 응답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인본주의 안 써요. 사람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 싸워? 인본주의 안 쓴다니까. 그래야 진짜 응답 받는데. 내가 막 열심히 싸워갖고 오는 응답은 그거 가짜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하고 임직감사 예배 드리는데 이게요 엄청 그릇이 커진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경제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것도 교회 그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엄청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시간표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받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인본주의 써서 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미래가. 그죠? 하나님이 한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니까 감사해서 행복해서 또 미래가 기대가 되고 하는 거지. 저는 그저께가 월요일인가요? 우리 기도 모임 10시 기도망대 할 때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성전 건축을 헌신하는 그 장로님을 놓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궁일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시켰어요. 그 내가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이제 목사님 그 십자가 이거는 추석 명절 전에 돈 해서 날짜 잡아서 할 거고 뒤에 땅은 저분이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땅 은행에 자기 그 교회 대출받는 그 은행에 저 땅 대출을 신청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거 헌신하려고 경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다 했으니까 그걸 신청.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내도 돈 없는데 지금 뭐 배째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은행에 뭐 담보 잡아놓고라도 저거 대출 받아서 하려고 그걸 해놨다는 거. 그래 뭐라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 같았으면 벌써 젠장 멱살 잡고 싸워가지고 젠장에 멱살 잡고 싸워가지고 막 그러면 교회도 못 지어지고 막 분쟁 일어나 소송 붙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겠죠. 이러려면. 근데 어떻게 참고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했냐면서. 근데 저는 뭐 물론 머리도 상하고 막 속도 상하지만 뭐 현장 뛸 게 많으니까 뭐 할 게 많으니까 그거 생각 거기에 빠져서 가야 되니까 여기 일에 잡히는 것보다 거기 빠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야 되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뭐 할 일 없고 그럼 맨날 싸울 생각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한테 당하지 않고 저거 이겨먹고 할 일 없으면 맨날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장 가야 되고 복음운동 해야 되고 전도운동 뭐 하다 보니 시간이 뭐 이리 가서 뭐 넘어가고 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결정적일 때는 용서하는 마음을 그나 이런 거 없어도 살아. 그리고 그 마음을 항상 나는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 난 복음이면 다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나님 주셨는데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 10시 기도망대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여기서 오늘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잠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여러분 붙잡은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이 무너진다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면 남은 흑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믿는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그 팀들이 가면 현장 흑암 꺾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 안 믿는 사람 모이면 사람만 많지 하나님 일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10시 기도망대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입당이 이제 29일이잖아요. 5시. 하나님 모든 절차와 순서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세밀한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미션 1000명 받아서 평생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진짜 로마서 16장의 그런 모델적인 중직자들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중직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저 뒤에 땅 저는 가끔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뭐 필요 없는데 뭐 괜히 줘가지고 문제 생기면 뭐 그냥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속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저 뒤에 딱 마무리 하나님 잘 지어서 이 아름다운 이 그 성전 건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해야 돼요. 이 목사님 요즘 계속 오늘 메시지도 그랬죠. 교회가 그 세 가지 뜰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가 이방에 살려면 이제 언어 공부에 우리 랩런트는 다 언어 준비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전북대학교 이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2025년부터 학생을 받아요. 전북대에서는. 그리고 2026년까지는 이제 여기 리모델링 다 마무리하고 이제 뭐 교육 계획 같은 거 다 마무리하고 2027년도부터 이제 학생들을 받아요. 그 여기에 또 무슨 뭐 산학협력기관도 들어오고 뭐 들어와요. 이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될지 안 될지 몰랐고 여기 앞에 땅 사놓고도 뭐 건물을 지내 안 지내 막 하던데 이거는 이제 남원시에서 하지만 전북대가 이제 리모델링과 뭐 교육 그 모든 건 이제 다 전북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돈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2천억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돈 다 회수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원시에서도 뭐 할 거고. 왜냐면은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가 이게 뭐 학교도 없고 또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왜 일자리 왜 안 오냐면 기업들은 여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먹고 살 게 없고. 하나님 분명히 이 지역을 발전시킬 거예요. 여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 사라고. 나중 뒤에 잡고 배 잡고 후회하지 말고 사라고 돈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일하세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앞으로 2만 대학의 문이 되고 237 나라의 문이 돼요. 여기 오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들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언어도 준비하고 확실하게 이방인 뜰을 만들어야 돼요.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팀이 나와야 돼요. 서밋팀, 치유팀, 그 다음에 237팀. 그거를 폼만 잡지 말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폼 잡는 거니까 폼 잡지 말고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할 사람과 폼 잡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하면 진짜 제자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그 일을 진짜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면 되니까 여러분이 치유팀, 서밋팀, 우리 237팀,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말 많이 하면 일이 절대 안 돼요. 조용하게 여러분이 그 팀이 성령인도 받는 팀이 되면 돼요. 그 우리 교회는 진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올해가 다 갑니다. 이제 거의 다 가요.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1천 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평일에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거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우리 지금 51분인데요. 딱 10분만 같이 기도하시는데 불 끄고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